나단이 집으로 간 뒤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아준 아이를 치시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집으로 들어가서 땅바닥에 엎드려 밤을 지새웠습니다. 집안의 노인들이 그 옆에 서서 일어나기를 권했지만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함께 먹지도 않았습니다.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의 종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다윗 왕이 우리 말을 듣지 않았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 소식을 들으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종들이 수군거리자 아이가 죽었음을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후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해서는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종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십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일어나 잡수시다니요.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죽었으니 왜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 아이를 되돌릴 수 있겠느냐? 나는 그 아이에게로 갈 테지만 그 아이는 내게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고 나서 다윗은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들어가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그리하여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다윗은 아이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아이를 사랑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아이를 사랑하셨기에 나단 예언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한편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그 왕의 도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은 다윗에게 심부름꾼을 보내 말했습니다. 제가 랍바와 싸워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이제 남은 군사들을 모아 성을 애워싸 함락시키십시오. 제가 이 성을 함락시키면 이 성에 제 이름이 붙을까 두렵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모든 군대를 소집해 랍바로 가서 그 성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다윗은 암몬 왕의 머리에서 무게가 1달란트나 되는 보석으로 장식한 왕관을 빼앗아 자기 머리 위에 썼습니다. 다윗은 그 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 1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다윗에게 가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낱낱이 설명하고 또 지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나단의 선지자의 이야기에 전혀 자신의 이야기인지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아들을 취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떤 미디어나 방송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자신이 고통받고 자신이 어려워하는 것보다 자기 자식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더 힘들게 여기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던 자식의 생명을 거두심으로 그에게 큰 고통을 안기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끝까지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다윗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이때 다윗의 반응은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품과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큰 은총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의 자식의 생명을 취하는 징벌을 내리시고 난 뒤에 그가 회개하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솔로몬이라는, 우리가 너무나도 잊기 잘 아는 왕, 그 아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어디로 숨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반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더 큰 은총과 은혜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장 이 땅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여 하나님 앞에 낯을 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것으로 보상하시고 갚아주심을 믿고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시고 훈계하실 때 우리는 겸손히 그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 고통 끝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징벌로 어려움 가운데 있다, 그래서 힘들다고 여겨지십니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너무나도 힘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지만 그 너머에는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고통이 우리를 죽일 수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